내가 이상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누가 주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내놓는 것인지 우리 악독이 있다 하잖아요. 입술 깊은 곳에. 그러면 상응 안 하는 거죠. 대개 이제 그래 되면 영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단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던 게 112편, 124편, 131편, 133편 이렇게 이어왔는데요. 112편에는 우리 속의 성전의 권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할 때 다윗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124편에는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 알면서도 그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그는 우리 편이긴 한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131편에는 겸손한 자의 고백. 그럼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133편에서는 형제의 연합,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남아있는 시편이 한 8편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절반 정도는 보면은 다음 한번 더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 전체가 다 끝날 것 같아요. 138편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당연히 우리 기도하시면 항상 들어주시죠. 항상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갖고 무슨 기도든지 우리가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를 초조히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 또 조조히 이해하시기를 또 기다려요. 아시면서도.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평소에 늘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예배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 평생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24시간, 말은 맞는 말 맞는데 내가 어떻게 24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세상 사노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되면 돼요. 오늘 한번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뭘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치를 손에 이렇게 힘줄이 생겨서 망치 자루를 잡아갖고 못을 하나 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망치 하나 쓰고, 운전을 할 때도 핸들이 이만큼 꺾으려고 했는데 몸이 신경이 굳어서 안 꺾이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핸들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 오늘 또 전사님은 뭘 하노 하면서 아내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그래 가졌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시시때때 사건마다 다 하나님을 빙자하는 겁니다. 빙자라는 말이 좀 좋지 못한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욕심이 없는 삶으로 바뀝니다. 좀 이래 자제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최근에 그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가다가 또 아이고 나는 왜 이러노. 다른 목회자들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자신에게 응답해 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가 오늘 읽었던 시거든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래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막 하나님 탐사를 묻는 거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내 삶을. 다윗이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에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노래 안 하죠. 그렇게 노래해라. 영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도 하늘은 그냥 열려 있거든요. 우리 눈에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니까 눈이 안 보여서 하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늘은 있잖아요. 더 넓게 열려 있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렇게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이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해가 영어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써놨거든요. 우리 구원 받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이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더러운 육신으로는 못 가고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간다. 영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이 앞에 7절 마지막에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원수가 인간관계에서 원수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원수된 사람 안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리가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영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 따로 영적인 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되게 영적인 거 이야기할 때는 기도원에서 어떤 이상한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사하고 이상한 거 하는 영적 행위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성경은 영적 행위를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해 반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이런 걸 오늘 이제 읽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영적이죠.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찾아본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앞에 마귀가 나온다. 원수가 나온다. 그럼 이거 완전 영적 대립이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다 그만두겠다. 그만 못 둡니다. 세상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버리는 건가? 아니,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 시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뭘 드려요. 기쁨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죽겠다고 가함지르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자꾸 내게 자꾸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뿌듯하게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때는 너무 경박하게 감사해가 안 된다 하고 또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 시인들의 고백을 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으면 작은 것 줘도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드리면은 더 나은 걸 주시죠. 139편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떨 때 전지전능하다고 했는가? 우리가 전지전능한 거 욥기서 속에서도 잘 나타났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욥기서 안에 확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코람되어 하신다. 지켜보신다. 또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욥이 이야기를 우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로 봐도 하나님 계시고 뒤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 없다는 거라 안 보인다는 거라 잡을래도 없고 볼래도 없고 안 되는데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코람데오 이렇게 해요. 히브리어로. 지금도 여기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라고 믿는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의 길 이렇게 하면서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온다 하면서 다윗 자신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 배우면 되겠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지. 뭐 이거 착각이라도 괜찮아요. 다 사랑하겠지만 특히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다윗이 그런 어떤 이 시가 그렇거든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게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대충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야. 우리 뜻을 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다. 그러게 하나님이 3절부터 4절, 5절까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어지럽부리하여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 막급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건 맞아 하고 착각해도 괜찮다. 다윗이 그런 표현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음부는 사실 다윗하고 상관없죠. 낙원으로 가게 되고 천국에 가야 되고 이래 되는데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지옥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음부가 나중에 지옥이 되잖아요. 무지경이 되거든. 내가 새벽 날개를 얹히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럼 이거는 뭐 망망대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도 하나님은 나만 붙들고 계신다. 이건 다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나만 붙들고 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나만 살아가는 것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게 멸망이죠. 다 인류가 끝나는 날이 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춰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이 뭐 구분되겠습니까? 그죠? 똑같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우리 과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모막심하다. 지금도 뭐 그게 신모막심하죠. 그 과학 연인도 밝혀놨다 하지만 주의 형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겠나이다. 결국 다윗이 고백하기를 현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자기 하던 있을 모든 자기가 봤고 느꼈던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있더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소이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를 흘리기를 자들아 나를 떠나. 그게 지금도 다윗에게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떠나라.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렇게 물론 그 원수라고 하는 자기 다윗의 인간적인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않겠다. 그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게 내 진정한 마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고 내가 잘 되도록 하실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자세잖아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봐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살펴보고 내가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이죠. 성경으로 봤을 때 다윗이 물론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실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잘못된 것들이 있겠죠. 그러게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바세바 사건이 제일 크죠.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심 뚝다고 이 사람이 이게 뭐라 그래? 내가 왕인데 왕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러면 선지자를 죽일 수 있죠. 처벌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지자도 그걸 알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가? 그런 면에서 둘러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듣고 무릎을 꿇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는 됐지만 그 보응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일부분. 지금 과학이라는 대명사 아래 밝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지. 지금도 뭐 다 모르거든요. 그게 뭐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출발할 때.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흙 처음 덩어리 오게. 입자 하나가 어떻게 생긴 건가. 그런 섬세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분해 모합니다. 분석도 뭐고 안 되는 건데도 어느 정도 사람이 욕구를 채우려고 자꾸 확인해 보는 거라. 그게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자꾸 너무 따지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계몽 시대가 있었거든요.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경에 요나가 그게 말이 되나?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출발하거든요. 요나가 사람이 어떻게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견디노? 그 말도 안 된다. 하필 어떻게 그때 고기가 가노? 그 이상하다.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니느웨 같은 그런 성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만 다오.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만 해주면 믿겠다는 거라. 말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 거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되어갖고, 자기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다 맞다 해도, 과학적으로 다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은요, 성경이 더 맞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몰랐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140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악인의 강포를 응징해달라.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강포한 자,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어로 하마스, 악인을 그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 이렇게 했는데, 악인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이야기하죠.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강포한 자는 또 나쁜 사람이야. 11절에도 보면은,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한 자에게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라. 이거 강포한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럼 악인에게 재앙이 임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그걸 설명합니다. 2절에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마음에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의하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쉘라 하고 요 주제가 이 주제가 됐거든요. 강포한 자에게 악인에게 자기가 설명을 딱 해도 그러면 뱀같이 되며 그 혀가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또 이 사람을 묘사했는데 또 마귀를 묘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뱀 곧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또 쉘라 또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한다. 그 잘난 척 교만해진다. 더 교만해진다.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시의 고백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고 갑시다. 28장에 성경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잘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두로 왕을 은유하고 비유해서 사탄을 표시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두로 왕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두로 왕을 비유하면서 은유해 놨는 거라. 그러면 여기 지금 두로 왕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사탄을 창조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그렇게 여기 에덴이 왜 나옵니까? 두로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로 왕을 사탄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타락했던 사탄으로 은유한 거죠. 은유. 비유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태어날 때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보석 이런 그 천국에만 있을 법한 이거 에덴 동산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소고와 비파를 예비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천사가 소고와 비파 음악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요. 요게 케루빔 천사다 말이야. 하나님이 두로 왕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천사 그룹을 케루빔을 만들 때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옹이하고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사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나쁜 마음이 불의한 마음이 드러났도다. 왜 드러났는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 당시에 두로 왕이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걸 비유하고 은유한 거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누가 여기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케루빔 천사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루바 갑자기 또 그루바가 감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했는데 땅의 권세를 잡아버렸어. 이 타락한 천사가 땅에다가 내려가 쫓아보내었는데 그래서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도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로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라.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러고 난 뒤에 두로 왕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끝이 나버렸어요. 끝이 나는데 이 속에 이 이야기가 왜 두로 왕이 태어날 때 에덴 동산이 등장하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루빔을 창조할 때
있었더니 그렇게 창조할 때 케루빔에게 많은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으로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불의가 드러나면서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의 권세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내려와갖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지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지가 중간에 떡 들어가고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래서 제사 못 지나는 겁니다. 아무나 앞에.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합니다. 그게 타락한 천사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140편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한다. 좋은 말입니다. 예? 자고할까 한다. 셀라 하고 또 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이게 여기 입술에 해가 이렇게 할 때 입술 이게 아말 하는 그 원어를 쓰거든요.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해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해악. 악한 말이 나왔다. 사람이 그 죄를 짓거나 할 때 입으로 하죠. 뭐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표현하면은 완력이 되는 것이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숯불이라고 하면 불이 후루후루 타는 거 완전 붉은 그 숯불이잖아요. 고대부터 전쟁 때도 이 숯불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진다 이런 말입니다. 숯불에서 수저를 가져가 입술에 대니까 입술에 죄가 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 숯불이 죄를 뜯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입으로 통해서 온갖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신약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야 되나 하면은 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이게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게 사람에게 뭐 굴레를 씌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굴레를 씌워놓으면 고삐를 끄는 대로 말이 움직이죠. 일로 갔다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혀가 굴레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라. 혀로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큰 배에 키가 있듯이 키가 있어서 그 화물선 큰 게 손바닥만한 키가 그 큰 배를 우지자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를 우리 입에 혀가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거 뛰는 말입니다. 입에 자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가이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자꾸 하면은요, 지옥으로 가까워지는 거라. 그 죄를 자꾸 짓고 살면은. 그 표현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건 혓바닥으로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또 사람에게 또 욕을 한다는 거, 저주를 한다는 거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저놈 봐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모함하고 그게 저놈 봐라 정도의 요구된 물질을 하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그럴 용기는 별로 없어요. 그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를 역공할 수 없겠다 싶은 사람에게 말로 모함을 하는 거라. 공격을 한다고. 입장이 곤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 자꾸 욕을 해봐요. 욕을 하면은 목사가 갈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땡꿀떡이 연기나겠나 하고 말이야. 자꾸 어떤 말 있는 말 자꾸 찾아가 해가 모함한다 쳐봐요. 그럼 목사가 왁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몇 번 따져봤는데 따지면 안 돼요. 집니다, 결국 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 입을, 그게 악독이 가득하다. 아까 이야기하죠. 140편 3절. 시편 본문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선한 것 같아도요, 사탄에게 딱 잡히면은요, 마음이 잡히니까 혀뿌리 속에 악이 가득하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덮여져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고 덮여 있다가, 그게 마귀가 손을 잡으면 금방 나타나는 거라. 쑥 올라옵니다, 입으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잘 고백한 거죠, 이게 지금. 자, 12절 볼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언젠가는 선한 쪽이 이기게 될 끝에 가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이긴다고 해서 가가 공격해서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된다고 그렇게. 어쨌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더라도 내 후손 결국은 그래 볼 거야. 이 인류에 나타나는 모든 악과 선의 전쟁은 결국 나타난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게 내가 그걸 믿는데 내가 인생이 다 끝나간데 하나님 안 이기는 걸 안 보여주네 하고 실망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바라다가 내가 죽어가도 다음 후대들이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계시록이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다 멸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게 항상 마지막에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중간에 넘어가면 우리 바로 무지개로 갑니다. 제발하고 우리 신앙을 방임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상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누가 주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내놓는 것인지, 우리 악독이 있다 하잖아요. 입술 깊은 곳에. 그러면 상황 아는 거죠. 되게 이제 그래 되면 영적으로 표신하는 것이 일단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첫째, 말씀에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큰 사태입니다, 사태. 상당 기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고생 실컷하고 탕자가 되어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안 돌아올 가능성도 많다는 거라. 그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140편 1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판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달라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적인 참여하게 영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까 사단의 실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놨는지. 사단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을, 천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타락이 없는 게 그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주님이 와서 나중에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 큰 힘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 그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이 이제 참 꾀를 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이 모함하게 하고 이 사람이 모함하게 하고 스스로 그 가론주다처럼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라. 스스로 죽어보도록 만드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자기 이기는 거니까. 자기 편이 되잖아요.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면 망하는 거죠. 위에 딱 내려놓고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